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여 다시 살리심으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박인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힘을 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뉴송교회를 전심으로 이끌어 오신 그 사역을 칭찬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대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박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3대 목사님을 보내주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대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까지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13, 2.13 훈련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물론 미주의 다른 교회들과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멀리 부탄과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훈련받는 자나 훈련하는 자나 피차간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제자 재생산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재능과 중보기도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제18장 1절과 43절에서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절은 함께 읽고 43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 현장에 나오셔서 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찬양과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라고, 성가대 하시다가 혹시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오셔서 성가대에 동참하셔서 찬양을 주소로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엄마 아빠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빠가 먼저 우리 이제 아내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여러분 앞에 이름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부에서 준비한 그 서티피케이트하고 꽃다발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한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네 아빠들 엄마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힘들죠. I know being a mom is very difficult. Sometimes you have to spend sleepless nights. 우리 한번 엄마 아빠들에게 한번 힘차게 감사 격려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게 생겼죠. 혹시 영화 만드는 분들은 아이들을 좀 이렇게 배역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풀러턴에서 어린 자녀들 130 어린 아이들 17,000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조사를 했는데, 우리 아빠 엄마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 why 왜 하늘이 푸른색이냐,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에 because I said so, 아빠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왜 그럴 때 잘을 몰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하면 그게 좋은 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자녀들에게 help, learn, grow, stay healthy.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오늘 헌화 예배 이후에 더더욱더 아이들이 why 그러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최초의 신앙과 이 사회 또 관계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리부터 먼저 아빠가 리오 킴. 오케이. 제 이름은 김도영. 페멜라입니다. 저희 아이 영어 이름은 리오이고요. 한국 이름은 외자루 가파를 리울. 보통 높은 산을 뜻하는데,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산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가 레이나. 네, 제 이름은 김창훈입니다. 허연진입니다. 네, 저희 아이 이름은 한글은 김유환이고 영어 이름은 레이나 킴입니다. 영어 이름의 뜻은 Song of the Lord, 하나님의 노래라는 뜻으로 평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제임스. 안녕하세요. 후이 목장의 조규성. 강신영입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은 제임스 초 조우현이고요. 이름의 뜻은 돕는 이, 돕는 자, helper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Very good name. 그 다음에 레이나.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우. 문하은입니다. 네, 저희 사랑하는 가족의 온 축복, 우리 영어 이름은 엘레나이고 한국 이름은 최윤아입니다. 진실윤 그리고 맑을 바를 아를 써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맑고 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한 꽃다발과 서티피케이트를 두 가정만 드리나요? 아니면 전체 드리시나요? 전체? 예. 네, 박수.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 사회에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수고하지만 우리 교회 모두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을,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엄마 아빠를 통해 귀한 자녀들을 이 땅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출산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출생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영적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리오, 레이나, 제임스, 엘리나, 이 네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불러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의 귀한 선물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심차게 야곱의 축복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엄마 아빠들이 큰 격려와 힘이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몇 가지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6일 기도회가 남았는데 우리가 며칠 기도했다도 중요하지만 그게 매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건데 매일이 매직이 아니고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좋은 일, 굳은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응답에 감사한 분들은 다음 주에 생화, 장미꽃, 또 과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져오시면 우리 경찰서나 소방서, 또 홈레스, 또 미혼모 이 가정들에게 딜버리, 또 소망의 딜버리에서 우리 교인들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나눔으로 지역에 예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싱글 맘들이 다운타운에 그 바이올라 하우스라고 좀 옷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옷.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 옷이 좀 비싼데 여러분 자녀가 좀 성장해서 지금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옷들을 잘 세탁해서 가져오시면 다음 주에 함께 딜버리하고 내가 좀 사서 도네이션 하겠다 그런 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미혼모들에게 큰 격려가 되리라고 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뉴성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세상에는 많은 전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전도법은 누군가가 기도했고 고민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다고 봅니다. A 전도법, B 전도법, C 전도법 가운데 이게 좋고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도하는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계속 전도하다 보면 나만의 독특한 전도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이 전도지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우리 뉴스온교에서는 많은 전도법 가운데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두 줄 전도법. 세상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조에라고 합니다. 바이오,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그 생명과 더불어 조에,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부활은 의인만 아니고 악인들의 부활도 있다. 요한복음 5장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갑니다. 이런 두질 전도법이 있고 두 손 전도법이 있습니다. 손을 통해서 제 손에 어떤 온기를 느끼십니까? 손이 차갑습니까? 이 체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 3주 전에 우리 한 초원 목녀께서 이 코비드-19 기간에 손을 닿는 것은 좀 불편하고 거부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손을 닿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법을 좀 교회가 생각해 달라.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코비드-19 기간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 방법이 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2주가 지나고 2주 반이 지나도 어떠한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5일 날이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뭐 제 생각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손깍지를 쥐어보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깍지를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뭐 이것도 손깍지고 이것도 손깍지니까. 그러면서 이 손깍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계속 이 손깍지를 갖고 생각하는 가운데 손깍지 전도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고 제가 임상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보고 있는데, 얼마 전은 새벽 기도 끝나면 교회 주변을 걷는데 한 번은 두 커플이 지나가길래 내가 잠깐 간간히 만나는 사람이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NO!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주 얼굴에 얼마나 좀 무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화요일 날인가 그 루미스라고 하는 우리 현금을 컬렉트해가는 그 회사 가운데 흑인 여성이 총을 차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분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면 내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다. 그 여성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 손깍지 전도법을 했는데 이분이 다 듣더니 굉장히 쉽고 짧고 좋다.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의도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손깍지 전도법이 전혀 나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김종환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한다고 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갔는데, 사람이 토요일 날이라 너무나 많이 와서 제가 이제 한 15분, 20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저쪽 한쪽에 한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국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가,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당신 식당에 자주 오는가? 이 식당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 혹시 이름이 뭐냐? 프랭크래. 프랭크. 종교가 있느냐?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캐톨릭,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 잠깐 시간을 주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 NO.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무한하고 있는데 제 옆에 우리 이 손깍지 전도법을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두 교육자가 두 젊은 자매에게 나는 여기 뉴성교회 스태프인데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두 자매가 그레이스하고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 자매인데 루터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 두 자매들이 그 교육자의 결심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계속 임상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쉬워서 여러분이 더하고 뺄 수가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 중요한 것은 전도법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뉴성 교회가 되기를 제가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장미꽃을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조만간, 어쩌면 이미 만난 분도 있죠.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산을 자꾸 바라다 보면 어떻게 산을 넘나 지나가나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산을 만드신 마운틴 메이커, 이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마운틴 무버, 문제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그 노르만디 작전을 할 때 육군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졌구나,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으니까 우리 연합군이 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공군들은 그래서 전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진 듯 하더니 보니까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 땅에 살면서 이 수평의 안목은 우리가 졌구나, 방법이 없구나, 끝장이 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안목을 갖게 되면 이사야 55장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면,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의 역경을 지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을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beneficial,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beneficial, 유익이 된다. 두 번째는 beautiful, 지금은 ugly해, 못생기고 뭐 좋은 게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와 가축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한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래서 두 가지 가까이 가야 된다. 첫째가 뭐였죠? 굉장히 이러면 곤란합니다. 첫째는 예배로 돌아오라, 무너진 단을 수축해라. 18장 30절입니다. 18장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수축. 여기 수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인데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가 최초로 성경에 쓰여진 곳이 출애굽기 15장인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감격으로 홍해를 건너는데 그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다. 그 쓰다는 것이 마라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어떤 극적인 위기를 탈출하고 이제는 살만하다. 근데 뭔가 목이 말라 물을 마셨더니 마라 쓴 물,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만나서 우리가 당황하고 휘청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모세가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물을 치유해서 단물이 됐다. 물을 치유했다. 라파, 병든 물, 독성이 있는 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온전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예배가 멀어지고 무너졌습니다.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위치에 있더란 말이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예배와 멀어졌단 말이죠. 그 예배를 라파, 수축해라. 병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 예배를 삶 속에 중앙에 두고 우선에 두라. 이것이 닫힌 3년 반의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를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뭘로 돌아와라? 기도로 돌아와라.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우리랑 아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스페셜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just like us, 똑같은 사람인데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다 하죠. 우리가 예배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엘리야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 예배와 기도를 반복하라. 다시 반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7번까지 다시 하라. 무슨 말입니까? 6번까지 하고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6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이제는 뭐 지쳤다.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서 보면은 진작에 응답이 왔는데 그 악한 자가 막음으로 2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6번까지 하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번까지.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구름을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자주 기도하라. 여기 반복이란 단어는 자주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 보시면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뭐라고 그랬죠? 자주 놀리라.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전에 가을이 되면 감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감 농장에 가서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면 20불을 주고 입장료를 내면 바구니를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따먹고 그 다음에 그 광주리 안에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감을 따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 따러 가는데 감은 안 따고 다른 데 정신 팔리고 얘기만 하고 손을 자주 놀리지 않으면 감을 가져오는 숫자 그 개수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자주 하나님 앞에 포도를 따듯 감을 따듯 하나님 앞에 자주 빈번하게 6번째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작은 구름을 주시고 큰 비를 주심으로 마차를 탄 라합보다 앞서가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약자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강자는 재판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은 로마 제국이 임명을 했는데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로마 제국이 악한 사람들을 재판장으로 임명을 해서 당시 사람들은 robber judge, 강도 판사다. 내가 돈을 주고 이 판사직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고 뇌물을 요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강도 판사다. 아주 악한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약자 과부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뭐 해도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재판장이다. 재판장을 찾아가자. 그래서 재판장을 한번 찾아갔더니 당신 뭐 돈 가져온 게 있어? 글쎄 돈이 없습니다. 가시오. 뭐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과부가 마음을 정하기를 내가 이 판사가 내 원한을 풀어주기까지 나는 계속 반복해서 자주 또 찾아가리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반복되는 단어,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세 절 읽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갔습니다. 6번, 7번, 10번 자주 갔다는 거.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주 가고 늘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18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과부는 자주 늘 밤낮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내 문제를, 내 땅을 찾아주세요. 내 아들이 팔려가는데 찾아주세요. 반복한 결과 결국 이 못된 판사가 두 손을 들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시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런 과부의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말세가 가까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반복하고 자주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말세 현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주 늘 밤낮 나오지 않고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뭐를 포기했습니까? 내 인생 속에 움직여야 되는 산이 있습니까?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7번까지 다시 하라. 자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구하고 강청하면 밤낮 주님을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과부의 원한을 풀듯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라.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전에 제가 눈에 닿지 않았던 한 가지 구절을 읽게 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앞에 띄울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문장을 좀 분석을 하면 저는 두 개의 단어를 좀 분석하기 원하는데 은혜라는 단어와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보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좌, 우리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대통령은 4년 임기를 마치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왕은 그 왕족이 평생 통치를 하는 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해요. 보좌, 왕이 앉는 보좌가 뭔가. 저 2층에 가면 보좌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가 아주 크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백성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장관도 찾아가고 뭐 누구도 찾아가고 뭐 대감도 찾아가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좌에 앉은 왕을 찾아가면 왕이 그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authority, 권한이 있고, 두 번째는 decision making, 거기서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왕이 보좌에서 이 문제는 안 되겠다,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되겠다, 그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인데 일반 왕도 보좌에 앉으면 그 권한이 대단한데 하나님은 King of Universe, He's Eternal God,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한 통치자,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와라.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와라. 여기 문맥을 보면 이 은혜는 saving grace, 구원을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은혜가 아니고 거기 붙어있는 우리 단어를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지금 연약한 분들이 있죠. 병과 노환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시험을 당할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라. 여기 은혜는 saving grace가 아니고 sustaining grace, 현재 내가 만나는 연약함과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견뎌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10개 가운데 한 분에 불과해요. 1번, 2번, 4번, 5번, 9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번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지 말고 맨 처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과 연약함이 있으면 내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현재 그 문제가 크던 작던 가장 먼저 하나님, 저에게 감당의 은혜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서의 순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매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밤낮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그럼 응답이 되는가? 이게 잘못하면 기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기도했지만 그가 기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기도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결과 큰 비가 내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 약해요. 여러분, 제가 강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참 약해요. 진흙처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꽃병과 같고 아주 민감한 악기와 같아서 떨어뜨리던가 잘못 다루면 금이 가고 깨집니다. 우리 어떤 학자가 그 사람의 스트레스, 트라우마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트라우마가 큰가? 언제 우리가 가장 깨지기 쉬운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 이혼하면 73포인트 트라우마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원치 않게 이혼한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심령에 금이 가고 고통이 있었을까? 이런 국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00% 트라우마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충격, 가장 고통이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게 100입니다. 100.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배우자를 먼저 잃고 상심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왜 여전히 그러느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몇 년, 어쩌면 평생 동안 배우자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떤 음식을 보면 야, 이놈아, 그 아버지가 그 좋아하신 음식이다. 야, 이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색깔이다. 이건 아버지가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님 돌아가신 지 10년 넘으셨지만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늘 하시는 걸 보면서 여전히 아버지의 영향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우리 어머님 마음에 있구나. 최근에 지난주에 아주 프레시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남편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보낸 지 5개월 7, 8, 9, 10, 10일 거의 5개월 된 분인데, 그분이 어떤 글을 하나 보내왔고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 없어 무작정 차를 몰고 나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우는 걸 뉴욕에서 이사 온 딸이 알고 사위가 출장 중이라 자기 집에 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손주들 재롱에 슬픔과 시름을 잃었다가도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망가진 수도꼭지처럼 우는 엄마가 걱정됐는가 봅니다. LA에 사는 언니한테 엄마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이제 다시는 애들 앞에서 울지 말아야지,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기 위해 4.13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줄 전도법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이 강하게 마음판에 새겨져 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게 하는 아들을 앉혀놓고 호되게 야단을 치며 2줄 전도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지난주까지도 혼자 엉엉 울다 버럭 화를 내다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던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확신에 차 있으며 변할 수가 있는가 의아해하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산책길에 만난 인도 여자한테도 전도했습니다. 7과 4.13 훈련을 마치는 동안 함께했던 2 집사님과도 돈독한 사이가 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그간 전도 훈련을 인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정 집사님, 배우며 나누며 사랑했던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이제 다시 울지 않을게요. 4.13 소감문 김성자 집사. 저는 4.13만이 2.13만이 우리를 바꾼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하면서 만든 좋은 교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교제를, 그 내용을 내 삶 속에 담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재생산을 하는가. 오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적으로 미주의 8교회 교회 목회자들, 사모님들 4.13을 통해서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해외 8군데, 9군데의 모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은 파키스탄 목회자 2분하고 저희가 줌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기독교인은 정말 1%, 0.5%도 안 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거기 참여한 저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뭐 할 얘기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4.13 이 훈련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인생을 조명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13과 2.13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완전히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부족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말씀으로 잘 섬기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3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든 이 링크가 끊어진 분들은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도하고 찾아서 계속하면 나에게 좋아요. 저는 이 4.13 하는 목회자들의 소감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희가 평신도처럼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귀한 툴을 하나님이, 이것만이 아니고 이 툴을 주신 마당에 저희가 이 툴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뉴스원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뭔가 내 삶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배로 돌아와라. 기도로 돌아와라. 반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마음과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전하는 2부 예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예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꽃과 다가와 다양한 내용들 갖고 지역사회 딜리버리 할 때 여기에 딜리버리맨, 그로서리 딜리버리 이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더 확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다시 자주 밤낮으로 늘 간구하면, 말씀을 도입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3년의 가뭄이 어느덧 사라지고 시험과 기근 가운데 beneficial, 유익함과 beautiful, 아름다움을 주시는, 우리 생각을 뒤집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박차고 올라간다. 여기 앙망이란 얘기는 기다린다, 하나님을 희망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작은 역사를 눈여겨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7번까지 다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셔서 이 물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불을 지나도 헤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열매가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득변에 있는 주님이 주실 증거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성들만 왜 이런 슬픔? 함께 찬양합니다. 저
주일인데 저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추수감사 헌금을 전액을 이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내년 아마 초에 내년 봄에 장학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이 시간 한 가지만 감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의 감사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어렵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불안했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인격적으로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험한 물을 지나 강을 지나 두려운 불을 지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열매를, 감사의 향기를 드리도록 주님의 오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성결하니 기름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향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감사를 모아 예수님의 보좌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향기로 연락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 순간 앞장서시고 함께하시고 뒤를 보호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 위에 매 순간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